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인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발신자 이름과 주소가 없는 편지가 와요. 신천지로부터 오는 편지입니다. 종종 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와요. 그 내용을 보면 목사 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신천지 밑으로 오라 라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 정도 열심히 있으면 다 1인 1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큰 도전 중에 하나가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위에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에요. 사회주의 복음입니다. 거짓 교훈이에요. 이 기독교 사회주의 거짓 교훈이 한국 교회를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 그 학교 유학생들이 섬기는 한인교회마다 다 가지고 그렇게 밟아놓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까지 찾아가지고 붉게 물들여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다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시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놓죠. 미혹합니다. 그 결과 사람으로 정령 죽게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말씀을 미혹하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탄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도전으로 있었었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숱하게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켜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말다툼, 변론 하지 말아라, 피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또 가르치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수방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거짓 교훈들, 거짓된 가르침들의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를 바르게 잘 배우고 우리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 할 필요가 없어요. 변론을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이단들과 거짓된 교훈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를 부정하고 영적인 지식,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것을 쫓는 자들이죠. 이들의 문제는 이 육체를 악하다고, 육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성인신하신 성육신을 부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른 이단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다른 복음을 가르쳤었죠. 또 이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극단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요구들,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폐지되었고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율법도 폐기하고 도덕도 폐기하고 죄에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술, 처, 잡수시고 음란하고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성화되고자 하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예수님 믿어,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 이따우 소리를 하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또 다른 이단 중에는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혼합주의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제우스 신, 아테네 여신, 포세이돈 등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냥 신화 이야기 정도로 여기지만은 당시에는 종교였었습니다. 신들이었고 믿음의 대상들이었어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었던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을 바다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유다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의 신 정도로 여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키고 반복적으로 경계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는요, 막 변론하려고 하고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기록하기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빼앗고 또 영혼이 죽는 손해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요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게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만 내는 것이라.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거지 말다툼이나 변론을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해요. 믿게 해주거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혀 유익함이 없는 거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믿음을 빼앗고 또 영혼을 죽게 하는 손해만 있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 진리를 전해주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함과 겸손으로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해 주되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 다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건 피하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변론하고 말싸움하는 것은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 같은 데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 언니와 서로 무엇이 맞는가 변론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리의 싸움이 이 감정 싸움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 변론에서 내가 꼭 이기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성경의 근거들, 성경 구절을 받아가가지고 성경 구절을 제시해가면서 그 변론을 막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곧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기려 하지 말고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엄히 경계해 주시는 대로 변론과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많은 이 진리, 거짓된 진리들이 나오는데 그 댓글 달아서 아무 싸워봤자 유익함이 없어요. 그냥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다, 헬라 발음으로 오르도토 문타, 뜻은 바르게 잘라낸다 라는 뜻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칼로 베듯이 분명하게 갈라놓는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셔야만 합니다. 진리이면은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기까지 해서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불편해도, 손해가 돼도, 어려워도 따르셔야만 하는 거죠. 반대로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면은요, 단호하게 잘라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까워도 아파도 그 모양까지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범해도 괜찮다, 술 마시고 음란해도, 성도인데 성도가 어떻게 술 마시고 음란해도 돼요? 안 되죠. 근데 괜찮다. 제사를 지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근데도 괜찮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고 구원 얻은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안 해도 괜찮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없어요. 안 됩니다. 분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면은요 따르셔야 되고, 비진리면은요 단호하게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 곧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은요 그 외 다른 신들, 우상들은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거면 예수님만 믿고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하려면은요 성경만 믿고 성경을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분명히 성령님의 가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 거짓말을 찾아서 듣는 것, 따르는 것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따르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찾아 듣고 따라봐야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넓고 편한 길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봤자 그 길의 끝은 멸망인 거예요. 우리 바른 길을 따라서 신앙해야지 편한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신앙해야지 비진리를 같이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 개인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너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 헬라 발음으로 도키몬, 뜻은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옳다, 합격,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속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진짜인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된 자가 되기까지는 먼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그에게 주셨던 시험 문제는 너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였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번제의 제물은 목 다섯 피를 다 쏟아내어 죽게 하고, 각을 떠서 조각조각 잘라내서 죽이고, 또 나무와 함께 불살라서 재가 되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태워 죽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죠. 그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테스트 하셨는데 그 테스트를 합격하고 통과했었던 겁니다. 그가 시험을 통과했었을 때 인정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그들은 다 인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진리의 이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면, 진리를 따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손해볼 일들이 있고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오해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르게 경건히 신앙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을 쓰셔서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믿는다고 그래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된 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셔야 돼요. 옳다, 합격, 그렇게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목사,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인정된 집사와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인정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겠는데요, 반대로 이단의 말들, 거짓 교훈을 받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거짓되지 아니. 다시 한번요. 16절 시작.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는데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고 또 주님의 날, 주의 날을 기억하거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주일 우리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우습게 범하고 부모와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술 먹고 음란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잘하고 마음의 탐심을 싸우려 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갑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르면요, 바르게 신앙하면은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점점 거룩하게 닮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하고 완전한 분량을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건 처음부터 성화가 시작된다고요. 경건함으로 점점 나아간다고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바른 신앙이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 경건을 자꾸 빼앗겨 간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쏟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버리셔야만 합니다. 거짓 교훈을 떠나셔야만 해요. 떠나셔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는 자들은 보면 오히려 계명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일을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거룩한 날이라 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왜 율법주의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경건한 신앙인 거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왜 율법주의예요?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나를 희생하고 여행 갔다가도 주의를 지키려고 다시 애써 돌아오고, 이게 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따르기 위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한날에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셨습니다. 흠향하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가일의 제사는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다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데나 가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받지 아니하실지, 내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인지 아니면은 가인인지 우리 자신을 두렵게 살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 점점 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따르는 자,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 그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죄의 방종인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말 버리십시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경건한 신앙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짓된 교훈을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훈의 특징이 악성 종양과 같아서 자꾸 퍼져나감에 있습니다. 죄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염성이 있어요.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가루 전부를 갖다 다 부풀게 하죠. 그 주변을 다 오염시켜버려요. 거짓된 말, 거짓된 교훈은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아가지고 이게 퍼져나가면은요, 교회 전체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을 수술해가지고 제거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과 같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며 교회를 지금 막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병들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바울이 명시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었어요. 그들이 퍼뜨렸던 이 거짓 교훈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믿고,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성도가 육체로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았었죠. 바울이 가르쳐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바른 진리는요, 우리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때문에 죄의 저주를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 가기에 딱 합당한 영생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으셔야만 해요. 18절 후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육체로는 한번 죽지만은 다시 살아 일어나는 부활과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 영생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활의 날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활의 때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고요. 부활의 때에 참여할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땅을 위해서 살고 땅을 향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된 교훈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진리는 흔들림이 없고 또 진리 위에 선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은 인쳐주신 주의 성도들을 아세요. 아시고 그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십니다. 이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흔들림 없도록 신앙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불의에서 떠나셔야만 합니다. 비진리로부터 단호히 떠나셔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버리셔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 멀리 하셔야 돼요. 그들과의 말다툼과 변론도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참 성도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또 진리를 따르기에 힘 쓰십시다. 말씀을 따라 점점 경건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참여할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다. 여러 시험들을 이기고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